오늘의 본문 이 기록된 정황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여리고 맞은편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 센서스를 마치고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정복이 되어진 상태라 두 개 반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나안 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해라. 그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분배가 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사세손에 해당하는 5명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리에셀 그리고 리더들에게 나왔습니다. 회막문 앞에 하나님의 그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텐트 앞에 리더들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아비가 지니지 못했던 아들, 그것을 대신해서 딸들인 자신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인구 센서스에 자신들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왜? 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시제적인 문제냐? 아비의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본질적 이유입니다.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스려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왜 우리는 레위의 그 회막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시키고 같은 레위 지파인 너 아론은 제사장직을 해먹느냐?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해먹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킨 채로 다시 땅이 닿게 되는 그러한 벌을 내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듯이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라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고라 자손이니까 다 죽어, 이것이 아니라 그 고라의 텐트에 같이 우리는 동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아들들을 살려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같이 죽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누구 없이 죽은 겁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은 아니다.
자기 죄에 죽었고, 자기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죄,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60만 명이 다 남자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었던 죄와 유사한 죄를, 이제 일반의 죄를 져서 죽었다는 거지요. 만일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것이 이 고라가 지었던 죄같이 폐역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유산을, 땅을 요구할 어떤 면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니 딸이니 하든지, 그래서 아들이 없지 않느냐, 내가 아들을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일 아버지가 죽은 것이라면 땅을 요구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나머지 60만 명 같이 이런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들어가서 땅을 유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딸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역대상 2장 34절 35절, 우리 카이렌 델리지 주석을 보니까 이 시기는 모세 시기 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자체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전인데, 제가 그래서 이 앞에 2장의 시작이 이러지요. 2장 3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역대상 2장 1절에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2장 34절 보시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누구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는가? 딸이 결혼한 겁니다. 했는데 그 딸이 속한 가게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진 겁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치면 딸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는 거기로부터 낳은 아들이 그 여인의 가족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대릴사위와 같은 그런 경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있음을 이 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일한 주석에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유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땅을 아버지가 딸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 딸이 누구랑 결혼을 하면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것도 이제 계속 이어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35절 말씀대로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이전에 허락되어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연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부인이 남편의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아들을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 대를 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그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서 상실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었던 어떤 이름이 중간에 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원조상의 이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멸절되고 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그대로 전부 있기를,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녀들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들 개개인을, 그들은 이미 떠났으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신이 되어서 뼈가 다 이렇게 뼈조차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실 만큼 그 개개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자녀들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어머니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신앙의 족보들이 계속 되어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이 여기로 갔고 이 복음이 저기로 갔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겠지요. 마치 이스라엘 땅의 이 족보가 계속 연결되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 족보가 이어지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이 족보가 쭉 나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로는 없는 거지요. 족보에서 거기까지 멈추고 그냥 끝입니다.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멈춘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면 그를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회에 이미 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과오를 행했던 안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무리에 속한 이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기 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야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떠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읍소하며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부끄러움, 못적음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지었던 어떤 죄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영적인 호흡이 끝나지 않기를. 근데 우리 유럽교회 보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회중석을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계시다. 전부 다. 그 다음 세대들 40, 50세대도 없는 그것이 교회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유럽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럽 교회 아주 우뚝선 고딕 양식의 그 교회가 한 30명, 40명 모이는 거기 꽉꽉 가득 찼던 그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30명, 40명이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걱정 없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면 그분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헌금으로 또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인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낳지 못하면 낳을 때는 어떻게 낳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낳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섬깁시다 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는데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한 채 내 생명도 힘들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이 같은 이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산으로서의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딸이라고 땅을 안 주는 겁니까? 왜 우리에겐 재산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들 가운데 중단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산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쳐져야만 됩니까? 재산으로서의 땅을 구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언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유업은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성들은 견고하고 40년 전에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40년 전에 백성들이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상황을 보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던 상황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딸들이 그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쳐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요청하자. 그래서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딸들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딸들의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니고 있었던 40년 전에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모세에게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찬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유산의 순서가 아들, 그 다음에 딸, 없으면 아비의 친족, 아비의 형제, 그 다음에 친족들의 순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땅 분배가 이런 식으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고 요청하고 힘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사모해서 나서는 힘쓰는 자들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has been,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져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속한 사람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인 겁니다. 예수님과 약 1400년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도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고 있느냐. 도의 초보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사탕 보여주면 사탕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 요거 잘 된다, 저거 잘 된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믿는 것이 준다라고 여겨지는 사탕보다 저 부분이, 저 사탕이 더 좋아 보이면 절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11장 유명한 믿음장.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다. 어시어런스고 컨빅션이다. 이 딸들은 무엇을 확신한 겁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 주어질 것이다.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우리에게 요단강은 지금 뭡니까? 사망이지요. 사망을 넘어 거기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날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공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줄 알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정말 아마 그분으로부터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뛰어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간다는 거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유언이 또 뭐냐? 렛츠고 했대요. 자, 갑시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희 요단강 건너다 빠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 막 홍수가 나고 지금 우기 때라서 막 넘쳐오르는데 저희 가다가 우리 저 어떻게 건너가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요청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님,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웰컴했대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스트레인저다 나그네들이요 그 뒤에는 엑자일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엑자일. 이게 엑자일이 뭐냐면 그 출애굽한 그러니까 포로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된. 우리가 그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잡혀 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을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라 이렇게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표현할 때 엑소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애국과 같은 땅에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어디로? 본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런데 여기 이들은 어떤 사람들로 자기를 이해했다?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이해했느냐? 낯선 곳에서의 일시 체류자들로 자기 자신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누가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마치 낯선 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여기에 그 어떤 돈, 무슨 건강, 미래, 노후 이런 거에 관심 없이 마치 돈키호테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돈키호테입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전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자주 만나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가능합니다. 왜? 그에게는 완전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안.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타는 차가
내 집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지위가 뭐냐 관계치 않는 겁니다. 그런 자유함,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함께 사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전에서 누가 정말 죽어가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100%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친족이, 내 부모, 자녀가. 그런데 언제가 되겠죠? 결코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내 자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이 그랬듯이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슬로보아스의 5딸과 같이 우리는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거룩한 뜻, 참 진주와 같이 값진 하나님 나라의 그 미스테리를 안고 그것을 확신하며 이 길을 갑니다. 참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함께 걷고 있노라면 그 성 문에 우리 함께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 렛츠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자.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합니다. 간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게끔 하시는 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삶에 지칠 때마다 멀리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녹두리를 향할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분노할 만큼, 좌절할 만큼 우리의 낯선 곳에서의 이 체류가 길지 않다는 사실을 속히 인식하는 자만이 참 지혜자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원시하는 눈이 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완전한 자유 그리고 평안,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견고함, 예수 믿는 이들의 것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믿음의 견고히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런 지극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친족들이, 저희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또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용감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일생을 바치고 하는 자들로 나머지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